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길지만 29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30절 여러분께서 읽으시며 서로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 말씀입니다.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이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추격해 보면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본문 레위기 11장 전체는 음식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식법이라는 것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법에 대해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위생과 건강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건강하라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물론 얘기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오게 됐었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젖은 것, 그러니까 그 균이 변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흐르는 물에 닦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3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심지어는 그릇에 떨어지면 그 그릇이 이렇게 닦을 수 있는 그릇,
이게 쇠로 만들어진 그릇이라든가 그렇다면 은이나 금이나 또는 이렇게 유기 그릇이면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씻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은 그 안에 침투하기 때문에 그 음식물 그 담겼던 것들이 그 안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깨어서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라고 적혀져 있어요. 흘러가는 물, 그러니까 고인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은 그 스스로 정화할 수 있든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깨끗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보기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땅에 배를 대고 기는 것들은 모두 이렇게 지느러미나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비늘에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어제 배순영 목사님 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해석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바라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쪽을 한쪽 편만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위생과 건강으로 보는 관점으로 다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또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또는 이것을 상징적인 것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또 너무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또 다른 관점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 그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에 적용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는 관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의식을 행하고 예배를 하는 어떤 제사법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여러 가지 관점들 가운데 다른 한 가지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생명이라는 관점입니다. 살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단순히 먹어라 먹지 말아라를 넘어서 살리시고자 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잘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은 위생에 달려서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또 살고 죽음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좀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라면 개인이 잘 못 먹어서 아플 수도 있고 또는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한 개인 또는 한 가정 안에서만 멈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6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한 명의 어떤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 병에 걸린다면 이것은 3시간에 퍼지게 되고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저희가 기억해보면 1세기 전까지만 해도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거로 내려가면 더했습니다. 흥망성쇠, 어떤 한 제국이 한 나라를 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크게 번성하였다가 그 제국이 멸망하는 가정 중에 하나 가운데 이런 전염병들이 있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상한 음식 또는 식물, 동물의 어떤 시체들까지도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곤충이 그 피를 빠는 곤충이 있다면 그것을 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식을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전염병이 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단지 이것을 육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것은 더욱더 큰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육의 죽음은 육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근데 육이 아니라 영이 죽으면 영뿐만 아니라 육체, 우리의 삶, 정서, 관계, 공동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단순하고 또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먹어도 되는 것, 아니 먹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으면 죽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것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붙들면 삽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죽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음식법이 위생에 가는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형태나 표현으로 다가오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장례식장에 갔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순간들을 거치면서 이분의 고백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가 언제나 달라서 때로는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또는 어떤 때는 그 포장지가 잘 안 뜯어질 때도 있지만 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힘든 순간에 장례식장에서 고백을 받으니 더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들, 힘든 것들이 있지만 결국엔 그것을 잘 열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살라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더욱더 꿈꾸며 소망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거룩하지 않아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은 라 목사님 하셨던 말씀입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형통하는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그 마음을 아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 마음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함께 이 말씀을 읽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 마음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인간의 반응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레이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아예 거부하고 거역하거나, 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중간은 없습니다. 그저 믿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게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예 말씀에 거역해서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확합니다. 확실합니다. 죽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매하게 저희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기에 다 아시죠.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나쁜 사람들만 그러는가? 아니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이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예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생각하던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참된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나쁜 의도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말고, 심지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다 보면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안정되게 살고 싶은 어떤 바람을 통해서 그렇게 안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동물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겠죠. 이러한 동물들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워서 저것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먹어보지 못했던, 늘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저거는 무슨 맛일까 이렇게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금한 것이기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이기에 더 크고 반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선택했다면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또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취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첫 소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해서 첫 소산을 거둘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돌보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부할 때도 다시 한번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거부할 때도 괜찮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며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깨트려라. 하나님, 이 그릇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하는 것들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사는 경우,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또한 받아들이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는가 알려주십니다. 친절하게 그 음성 들을 수 없으면 환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제가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며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미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퉁이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이르렀다. 그 밖에 서서 이렇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레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한 음식과 부정한 동물의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보내주셔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34절과 35절 말씀에 있습니다. 34절 말씀과 35절 말씀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선입견을 깨라는 것입니다. 그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이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 마음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깨닫고 통로가 되게 해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알 수, 그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통로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그 생명을 전하면 그 말씀, 그 생명, 그 복음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전 이곳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룩한 분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직 이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그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당신이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순종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의 욕심이나 또한 두려움이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거부하려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오늘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먹이고 입히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마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불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받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바라보는 곳을 나도 바라보며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나아가며 하나님 눈물로써 하나님 주의 마음을 나도 알고
주의 눈물이 있는 곳, 주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며 함께 울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 제 안에도 제 심령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살아라 살지 말라 혼내거나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 이 권고, 하나님 그것을 주의 마음을 받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방법, 이 땅의 생각 붙들지 않으며 하나님 날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이 땅의 다른 동물, 다른 음식들을 바라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붙들고 예수께서 선택하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또한 세상과 교통하게 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역사하심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일터와 가정과 학업과 또한 모든 만남 가운데, 또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